귀한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을 잠깐 보시면 2021년 우리 교회 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그 밑에 성경 구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로 새예배당에서 이렇게 표를 정했기 때문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르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가르칠 교자고 모일 회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지만 그러나 이곳에 들어왔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어떤 누구도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서가 태어났죠? 지금은 엥 울면 밥 주고 엥 울면 옷 기저귀 갈아주고 엥 울면 뭐 하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6개월, 7개월, 8개월 지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유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숟가락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먹는 법도 가르치고 주스를 조금 크면은 컵에다 담아서 마시는 것도 가르치고 흘렸을 때에는 처음에는 아기 때는 다 우리가 닦아주지만 조금 성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마시다가 흘렸으면 이런 걸로 이렇게 닦는 거야. 입도 닦고 떨어진 것도 닦고 닦는 거야. 가르쳐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가르침 받은 적이 없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혜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가? 그 사람 가르침 받은 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교육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신 것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3년간 양육을 하시고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하실 일, 아버지의 뜻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야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제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보니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내용들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구나.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가르쳐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싹 말씀해 주시고 가신 것을 뒤늦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그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가르치는 모임, 교회, 이 모임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을 하고, 또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이렇게 해서 장차 우리가 갈 그 나라에서 주님 앞에 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가르치라고 마지막으로 당부까지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도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나와요. 가는 곳마다 회당에 찾아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2년 동안 거기서 양육을 했어요.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도 부지런히 배우고 주님의 길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경을 곳곳에 펴보니까요, 얼마나 가르치라는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시작부터 끝까지 가르치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성경이라는 희한한 책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책이에요. 제목을 딱 잡아가지고 펴보면 전부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3절에 나오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 그랬죠? 이 에베소 교인들을 그냥 혼자 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라고 기도해 준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그런 영적 소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말씀은 이건데 그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만족을 했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겠다. 이 정도로 만족했었어요. 새신자 어린아이일 때는. 근데 이 말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 보여주셔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디모데 목사님을 남겨둔 거예요. 지금의 목사님의 개념은 잘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암행어사,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가르치고 이런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갈 때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는 항상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헛된 말에 빠지게 만들어요. 미혹을 해요. 사람이 가르침 받은 대로 그렇게 되니까 사단 마귀가 자기도 자기의 교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거짓 교사가 있어요. 이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잘 모르니까.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은 항상 다른 교훈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내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진리의 교사는 바른 교훈을 해야 해요. 그렇죠? 근데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혹은 교회 리더십, 즉 강단이 교회 세력을 불리려는 목적으로 어떠한 것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사단 마귀의 사주를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교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훈을 해야 되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세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토론하고 변론하고 이것 갖다 대고 저것 갖다 대고 하다가 증거하려고 하다가 다른 길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말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도리어 변론을 내는 그러한 것으로 가게 되느냐. 5절에 보니까 경계의 목적이 나옵니다. 마귀가 자기 교훈을 가르치려고 할 때 진리의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면 사단 마귀와 같이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세력을 불리고 조직이 커지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죠? 물질이에요. 물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하나 물질의 교류가 없는데 모인 것만 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마음이 있어요. 마음. 이 속에. 어떠한 마음이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선거에 나가면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다 무엇입니까? 표로 보이는 거예요. 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선거를 해서 지금 투표를 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거 생각합니까? 한 표, 두 표, 세 표, 5명 몰리면 5표 이렇게 보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업을 하는 상점을 하고 있다. 사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인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것을 살펴보지 않아요. 무엇을 살 것이고 이것을 사면 얼마가 될 것이고 저것을 사면 얼마가 큰 손님이다. 저거 뭐 어떻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판단하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식의 교훈을 한다면 이것은 사단 마귀가 주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이런 것이 없고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선한 양심이 없으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악하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있어야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아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그런 말을 할 때에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나를 섬겨주고 뭐를 해주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인재이고 이렇게 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뭐냐? 이런 세 가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믿습니까? 그래서 경계의 목적이 이래요. 이때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다른 교훈이 뭐냐? 뭐 다른 교훈이라고 해서 부처를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뭘 따라가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이단 이런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단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이니까. 이때에는 율법의 선생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의 선생.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타락했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니 너희도 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타락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 내가 예수를 보낸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의로 여겨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이것을 강조하고 율법의 선생이 돼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이 어떠하냐면 율법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면 선한 사람, 율법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악한 사람, 이렇게 가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주의라고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요. 그래서 자기들을 선하고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스스로 판단해요. 이게 유대주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꼭 지켜야 돼. 이거를 안 지키면 선하지 않다, 악하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다른 교훈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 이걸 증거했어요. 그랬는데 유대주의, 율법주의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지? 좋아. 무릎 꿇고 사과하고 보상금 100만 원 물어내고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야 용서해 준다. 그렇게 해서라도 용서받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약금도 물고 위로금도 주고 뭐 보상도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니까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이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 선하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끝이 다르죠? 우리 율법 지켜야 되죠. 그런데 지켜야 선하다고 하는 것은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훈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 자들이 있었고요. 또 영지주의 있었다 그랬죠?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이 영지주의예요.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또 금욕주의도 있어요. 제가 제일 본 중에 가장 금욕, 그 장대 끝에 올라가서 도 닦는 사람 봤죠? 우리 다큐멘터리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철저한 금욕주의입니다. 결혼을 꼭 안 해야만 되고 무엇을 어찌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에. 그래서 이런 다른 교훈을 받아서 성도들이 복음을 영접했는데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를 여기에 남겨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있으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가지고 싶은데 이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라고 적혀 있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선한 것입니까? 율법이 선한 거예요. 있습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은 선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가 선하다는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고백을 해야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훈을 삼는 것, 율법을 교훈을 삼아서
복음을 영접한 내 마음속에 내가 복음을 영접했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율법을 지키면 그것은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나 이 세상 법도 의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고의로 지었다 그러면 가중됩니다. 처벌이. 그래서 이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으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죠? 깨달아야 무슨 회개를 하죠.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만들고 회개를 했더니 그리스도께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선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니까 율법을 악한 것으로 율법 타령한다. 막 이렇게 표현하게 만드는 것이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자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 이런 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마귀의 교훈을 받아들이는가? 사단 마귀, 거짓 교사들의 혼랑반해요. 정말 성도 한 사람 만드는 것은 힘듭니다. 너무 많은 노력도 있어야 되고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세계를 함께 기도하면서 밝혀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의 교훈은 내 마음에 달콤하기 때문에 지나가다 잠깐 들어도요. 아주 쏙쏙 들어와서 바로 그의 제자가 돼버리고만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훈, 즉 사단 마귀의 다른 교훈은 나의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가 일해야 내가 뭘 한 것 같고 남한테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인턴으로 어디에서 일을 했는데요. 하루 일할 분량이 있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그걸 해야 되는데 1시간 만에 뚝딱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맨날 노는 줄 알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오늘 하루 종일 할 걸 빨리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막 근데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많이 하는 줄 알고 할 일은 다 해버렸는데 그냥 빨리 이렇게 한 사람은 일을 안 하는 사람으로 오해받는 세상이잖아요. 그 우리 인간은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를 부지런히 왔다 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몇 번씩 왔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가는 곳엔 다 나타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바로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이 마귀의 교훈을 따라가는가? 마귀의 교사인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에게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이세벨 여성이죠. 이세벨과 같은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다른 교훈으로 가르쳐서 행음하게 하고, 즉 행음한다. 이것은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어떠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행음하게 한다. 즉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다른 교훈을 주어서 그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바른 교훈으로 진리 안에 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막 충만하게 하고 많고 북적북적하고 이렇게 하면요, 잘못하면 이세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아합의 처 이세벨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세벨을 닮은 성도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조장한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고 교회가 우상이 되고 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예배당이 우상이 되고 목사가 우상이 되고 또 가정에서는 자녀가 남편이 재물이 권력이 우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 합격 특별 기도 막 하잖아요. 합격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합격을 안 시켜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것이 갖춰진 후에 합격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합격 무슨 때가 되면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집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낫죠.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런데 중심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드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읽어볼 때 생각할 때 아이고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일이 직분이 이게 다른 사람을 잘못하면 전부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목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목사가 되었는데 잘못하면 자기도 깨닫지 못하면 자기도 훈련받지 못했다면 전부 다 성도들을 다 사단 마귀의 제자로 몰아넣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게 되겠더라고요. 예배당을 열어갖고 너무 좋죠. 새롭게 이렇게 단장해서 좋은데 이곳이 정말 천국이 되어야지. 단 한 사람만 앉아있어도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쩔 수 없어서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해서 양보하다가 여기가 사단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리면 어떡하겠는가.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으니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목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배우면 사단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보니까 가르쳐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역대하 6장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6절 27절을 읽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6장 26절 27절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그러한 기도입니다. 자, 6장 구약성경 663페이지에 있습니다. 26,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받지 못하여 방황하고 헤매이고 사단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었던 그러한 어두운 시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분이엘 새예배당에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기를 주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